121주일 주일입니다. 126문 다섯 번째 간구의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섯 번째 간구가 굉장한 어떤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근거가 내가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선행되는 어떤 용서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곧 거듭남을 입은 것은 속죄함을 입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 사역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여겨주셨기 때문이지 그 이외에 다른 그 어떠한 우리의 행함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다섯 번째 간구를 주께 드리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용서치 못할 대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안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런 비유로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그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죠?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데나리온의 빚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그런 죄의 가치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무한이죠. 무한. 탕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다 하는 거죠.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무게감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탕감하시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받음에 속죄함 입음의 그 가치로 인해서 나에게 해를 입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족, 친구, 이웃, 혹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용서치 못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된다, 다 없던 걸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범죄를 눈 감아주고 그냥 내가 그냥 다 짊어지면 되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원수를 갚는다든지 보복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합의하고 그에 합당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욥기 10장,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쏘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욱이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자같이 미말해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찬송입니다. 72편 143쪽 72편입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다 송축할지라.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세세무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거룩한 삼위 한 분 하나님의 의논과 그 기뻐하심과 그 뜻하심과 그 작정하심이 오늘날 우리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주의 자녀들을 교회로, 성도로, 신자로 불러 모아 주시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속하게 하시되, 주의 세우신 율례와 법도를 또 전체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시며, 교회 안에서 성례와 권징과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그 섭리하심을 인하여 이 시간도 만만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절대적인 주권과 전적인 권능에 의하여, 자비와 긍휼에 의하여 우리가 무상의 은총으로 주의 자녀로 택정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를 찬송하며 항상 주를 드높이며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할 것인데,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러한 주를 찬송함보다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과 범죄함이 더욱더 많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우리의 이러한 악함과 우리의 이러한 배은망덕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꾸만 결단하고 결심하며 기차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또 제자리, 어느 순간 또 후퇴, 어느 순간 또 역행하는 우리의 모습만 자꾸만 발견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거룩하게 빚어 가시어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보증받고 또 성령에 의해서 인침받았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범죄함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안에서 단번에 씻김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또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 앞에 공적 예배자로, 주일의 공동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각각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한 시간 주를 동일하게 드높이며 주를 찬송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의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일깨워주게 하여 주시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순복하는 그 마음을, 그러한 결단과 그 의지와 그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계명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시편 찬송합니다. 76편 149쪽
하나님 크신 이름을 유다에 알리셨고 그의 장막은 살렘에 그 처소는 시온에 그는 화살과 방패를 모두 깨뜨리신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심히 존귀하시니 마음이 강한 용사도 모두 엎드러지며 하나님 그 시지심에 병거도 잠들도다.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가 노하실 때에 주의 목전에 그네가 일어나서리가 하나님 선포하시니 온 땅 잠잠하도다. 땅에 온유한 자들을 주가 구원하시려 일어나 심판하실 때 사람들 찬양하리. 사람의 남은 진노를 주가 금하시도다.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만방의 모든 자들도 예물을 드리어라. 세상의 금들이 주를 두려워할 것이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 또 예배자로 또 불러주시고 전체 성경으로 또 성경의 유일한 저자 되시는 거룩한 삼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이 곧 주의 말씀을 참되게 조금이라도 더 주께 영광되게 또 해석하게 이끌어 주며 또 그 해석을 바탕으로 다시금 주의 기록하신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 더욱 주를 알게 하시는 이 모든 귀한 은혜의 사역을 인하여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구별되이 주께 행하며 예배케 하시며 복된 시편으로 공적으로 찬송케 하시고 또 주의 예배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사목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시고 참되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께 더욱 영광 돌리며 또 주께 은혜 입은 자 주께 은혜 입어서 가장 행복하며 복된 자된 우리로서 지상에서 주께서 정하신 만큼 합당하게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또 다짐해내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상 주께서 기뻐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10절에서 19절 잠언서 4장 10절에서 19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택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잠언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미상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동사 5개와 하지 마라라는 동사 5개 정도가 등장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미상입니다. 즉 10절에서 13절까지 등장하는 의미상으로서의 하라 동사는 들으라, 받으라,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말라, 지키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까지 등장하는 의미상으로서의 하지 마라 동사는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 떠나라 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9절은 내용상의 청자인 지혜자의 아들이 피해야 할 악인의 특성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선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혜자가 내용상의 아들을 비롯하여 궁극적으로 들려주기를 원하는 오가는 모든 교회를 향해 언급하는 잔소리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 인해 주께서 마련해 두신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절에서 13절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의미상의 하라라는 동사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영어로는 잘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listen up, listen, listen 혹은 listen up 좀 더 강조했을 때, 히브리어에서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쉐마자, 쉐마 이스라엘, 쉐마 많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우리로서는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잘 들으라 이 말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듣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자신의 의견이나 명령, 요청, 부탁 등을 할 때는 잘 들어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긴박함과 중대성이 여기에 이제 함께 가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 표현으로가 되게 적절해요. 혹시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잘 들어봐 할 때 단디 들어, 단디 이런 말이에요. 단디 들어봐, 단디.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샤마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지적으로 순종의 의미와 함께 확실히 동의하다, 만족하다, 경청하다,
참으로 듣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충 흘려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네? 건성으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편안한 자세로 들어 누워서 그냥 딴 데 보면서 딴청거리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지적으로 그 내용과 뉘앙스, 그 의미를 잘 파악하려고 지적으로 듣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죠? 두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지혜자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기 아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죠? 또 지혜자가 오가는 교회에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어린 솔로몬이 아비 다윗을 바라보듯이, 그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셔마 솔로몬 하면서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그냥 이어폰 그냥 꽂고 그냥 예 이렇게 듣고 있었겠어요? 그죠? 하던 거 딱 놓고 어찌면 무릎도 탁 꿇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탁 올려다보면서 아버지여 듣겠나이다. 아버지여 듣겠나이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어떤 기대와 확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경청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면 우리가 그런 경외감과, 저는 경외감이라는 단어, 그냥 영어로는 그냥 fear밖에 안 되는 그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이미지를 저는 항상 떠올리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폴 앞에서의 그 장면을 떠올려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그 웅장함과 그 자연의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함 앞에서의 그런 게 약간 무섭기도 하잖아요. 빨리 들어갈까봐. 그런 게, 그 미묘한 그런 것이 경외감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죠.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대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방식이 뭐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내셨잖아요. 자기 계시를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현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셔 섰듯이 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책 자체를 신성시해가지고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듯이, 어디 이렇게 두루마리, 그죠? 이런 파피루스 어떤 사본을 발견하면 그것이 어떤 큰 또 기적을 일으키듯이 막, 그건 아니죠. 그거는 미신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기록된 성경은 여기 기록된 말씀 내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해석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그 모든 예배, 공적 예배와 그 가르침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하라 동사 5개는 이 5개 동사 중에 첫 단어인 이 들으라 쉐마가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뒤에 뭐 받으라 또 뭐예요? 피하라 아니죠?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라, 지키라 이런 거는 아예 귀로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들으라 하는데 딴청 피우면은 나머지 뒷 얘기가 뭐 들리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늘의 하라 동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받으라. 받으라 뭐 receive 이거는 또 뭐 받고 그러니까 수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accept도 돼요. 이거는 히브리어는 라카 이건 받아들이다, 얻다, 잡다, 취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것으로 취하는 것. 받아 먹고 이런 거예요. 받아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모든 그 배우는 자들의 자세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학적으로 이게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실제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두 눈 탁 봐서 listen 딱 해가지고 샤마 하듯이 이렇게 선생님 눈 탁 쳐다보고 째려보는 거 말고요. 이렇게 탁 쳐다보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 들었을 때 내 것으로 만드는 지금 받으라 그렇죠? 듣고 받는 거예요. 듣고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칼빈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귓바퀴에서 맴돌다가 다시 휙 나가버리는 거.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헛일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귓바퀴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청각을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거길 통해서 그것이 해석되고 또 이제 저장하는 방에 기억하는 방에 일단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반복되면 롱텀 메모리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과정에서 잘 들었는데 이 받는 이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의문이나 질문 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슴지 말고 이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 말씀이 더 신사적이어서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언될 때 사도들로부터 선언될 때 과연 그러한가 하며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싸한데 근데 정말 그런가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율법 책이잖아요.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을 예언서들을 통해서 또 토라의 그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스도의 성취가 과연 이사야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 맞는가? 이렇게 비교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받으라의 과정이에요. 듣고 받아들이는, 네. 수용하는 그 과정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내 것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체화라고 하죠. 네. 체화시키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다 이해되는 것 같아요. 들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서면은 이게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생략되면은 들을 때는 이해되는 것 같지만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듣고 내 말로 이해를 하려고 정리하고 하면서 거기서 의문 과정이 해결되고 스스로 또 해결되고 정리되면은 이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내 지식, 내 정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혜자가 뭘 받으라, 뭘 들으라 라고 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뭘 받으라? 쉐마 하면서 내 아들아 들으라. 그리고 뭘 받으라 되어 있냐고요. 뭘 받으라? 10절 내 말을, 말. 지금 지혜자의 말, 다윗의 말, 이 말은 다윗 개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토라, 모세의 오경, 예언서들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받으라. 듣고 받으라. 거기에 응축된, 그 요약된 체계와 신학과 교리와 신앙 고백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래 똑바로 앉아. 그 말을 지금 저렇게 들으면은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받아들였어요. 내 것으로 취했어요.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영어로 하면은 이제 hold on. 이제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하자크. 하자크. 굳게 잡다. 이건 또 착 달라붙다. 또 강화시키다. 지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처음에 뭐였어요? 쉐마, 들으라. 두 번째 뭐였어요? 라카, 받으라. 그러니까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세 번째는 지금 뭐예요? 착, 굳게 잡는 거예요. 굳게 잡는. 강화시키고 지속하는 거. 아, 이건 뭐겠어요? 내 것으로 만든 걸 계속 어떻게 해요?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쉽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오늘 보세요. 지금 벌써 단어가 몇 개 나왔어요. 한글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겠지만 영어가 지금 벌써 listen up, receive, hold on. 자, 히브리어 쉐마, 라카흐, 하자크. 뭐 이렇게 벌써 모르는 거, 전혀 생소한 거 세 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작업. 잘 듣고 쉐마, 들었어. 쉐마. 이거를 내 것으로 한 다음에
그냥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굳게 잡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화시키고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 그죠? 쓰고 집에 가서 또 쓰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잠시 언급됐듯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속하고 강화시키고 연상을 하게 하고 나름대로의 기억법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과 이미지를 통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저 마음속에 저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따금씩 꺼내보는 연애일기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시로 꺼내들고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하여서 완전한 장기 기억으로 마치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도 외울 수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혹은 소일문답 제1문. 다음이 자다가도 팍 찔러가지고 소일이 1문 뭐지? 하면은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해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교기를 받으시면 이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툭 나오는 거잖아. 아무 그거 없이 어떤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런 거 없이. 영어는 어때요? 막 머리로 써 문법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툭툭툭 나오는 거잖아요. 모국어 하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계속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그러기 위해서 잘 듣고 잘 받고 굳게 잡는, 지속하고 반복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놓치지 말라.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렇죠? 놓다라는 것 앞에 이제 부정어가 있는 거죠. 놓치지 말라. Do not let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놓치지 말라니까는 R이라는 부정어 붙어요. Don't, 영어로 don't. 라파 R.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은 don't예요. R 라파. R 라파. 히브리어는 반대 방향에서 쓰는 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놓치지 말라. 자, 잘 듣고 받았어요.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반복도 해요. 강화도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놓치지 말라. 이거는 이 여기에서 의미는 이 라파흐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게으르다, 느슨하다, 약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don't, are 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 느슨하게 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우리가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잘 정리해서 반복하고 지속하고 강화시키다가도 사람이니까 어때요? 게으를 수 있죠. 느슨해질 수 있죠. 빼먹을 수 있죠. 그래요. 반복과 지속에 있어서의 굉장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곧 나태함이나 게으름인데요. 저도 얼마 전부터 일명 홈 트레이닝을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버피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팔굽혀펴기와 점프하여 몸을 쫙 펴는 동작을 30회 반복하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말이 간단하지 진짜 30회를 연이어 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잘 알 거예요. 아빠가 버피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숨이 해가지고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순간 체력 소모가 엄청 커요. 그리고 나서 조금 한숨 돌렸다가 턱걸이도 하고 다리 올리기 등 이렇게 하는데 너무 피곤한 날이면 미루게 되고 하루 건너뛰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자는 놓치지 말라, 원어적 의미로는 게으르지 말라, 느슨하게 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되도록 정해진 시간대에 빼먹지 말고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들은 바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지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수하신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에 도움을 주고 안내를 해주는 여러 건강한 책들, 신앙 고백서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라든지, 바빙크의 책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의 문답이라든지 이런 해설서들, 또 성경 자체, 그냥 시간 나면 보고 바쁘면 말고 이게 아니라 매일 정한 시간대에 하루하루 그 한 보아야 할 그 분량, 또 오늘 말씀을 또 곱씹어 보고 과연 그러한가, 혹시 목사님이 또 설교자가 실수한 바가 없는가 한번 또 상고해 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라.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말라. 마지막 5번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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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라 뭐겠어요? keep 히브리어로는 나짜르, 나짜르, 지키라, 나짜르. 자,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죠? 내 것으로 취했어요, 얻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강화시켜요, 지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게으르지 않게 놓치지 말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도 지키래요. 또 자,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그래서 keep from, 무엇으로부터 지켜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아까 뭐 오전에 우리 군인 얘기가 나왔는데, 집에서 군대가 왜 필요해요? 네? 지키는 거잖아요. 자국을, 자기 나라를. 어디로부터? 외계인으로부터? 네? 네, 다른 나라,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죠? 자, 지키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누구로부터?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으로부터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라, 나짜르라는 단어에는 보호하고 방어하고 견지하고 파수하고 지키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듣고 받고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사도가 언급했듯이, 베드로 사도가 언급했듯이, 우리의 대적은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아니 매순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라 라고. 깨어 근신해서 뭐하라? 파수하라. 파수가 뭐예요? 파수꾼. 예. 이렇게 성을 지키는 거예요. 밤새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깨어서 파수꾼이 졸다가 걸리면은 바로 영창 가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래요. 군대에서 최전방에서 자기가 불침번 하는데 졸거나 이탈하면은 영창 가는 거예요. 군대 감옥 가는 거예요.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파수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요? 들은 바 지혜자의 말씀을요. 주의 말씀을요. 기록한 성경의 전체 성경 말씀을요. 무엇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헛되이 하고 오염시키는 모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행위들인데 그런 그릇된 교리와 그릇된 어떤 신학적인 트렌드 최신 현대 신학 하면서 그런 사조들 온갖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신비주의, 합리주의, 감정주의, 부흥주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내에는 정말 여러 신인 협력과 아르미니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펠라기안적인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짬뽕이에요, 짬뽕. 그렇게 해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유혹들로부터 주의 말씀을 뭐하라? 지키라. 나짤 지키라. 다시 오늘 본문 짧으니까 다시 읽습니다. 이제 이 단어를 동사 5가지를 잘 떠올리면서 들으면 이제 좀 다르게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쉐마 했다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자,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하였나요? 지난주에 마치 쿵쾅 뛰고 있는 심장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혹시라도 떨어뜨릴까 초집중하며 떠받치듯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라 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레브 님 심장에 두라. 심장에. 오늘 본문에도 언급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럼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이 네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 아니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 여러분 얼마나 주의 말씀 자체를 주의 말씀 전체를 합당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라면 이걸 놓쳐버리면 주의 말씀을 놔버리면은 내 심장이 그냥 땅에 툭 떨어져서 연두부처럼 팍 터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그죠?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것만. 그죠? 그럴 텐데 그거 없잖아요. 그냥 내팽개치잖아요.
돼지 방광처럼 그냥 막 터지지 않겠거니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 아니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지혜자의 들으라의 권고와 명령을 과연 누가 들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오늘 보면 보세요. 10절에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옆집 누구누구야?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자, 내 아들아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또 들을 귀를 갖게 된 주의 자녀된 택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의 말씀이 귓바퀴에 그저 맴돌다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귀 속에 들어와 뇌와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곧 들을 귀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라고 지혜자가 주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곧 들을 귀를 얻은 자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5절 마태복음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면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래야 뭐라고 하셨을까? 크게 쉐마 이래도 쉐마 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쉐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무엇과 비유할까 하시며 방탕하며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외면하며 교만한 세대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서 27절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귀 있는 자들은 비유로 말했을 때 알아들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못 들을 것이니까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받는 자, 들을 귀를 받는 자 외에는 들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일명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새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 위에 그다음에 좋은 땅 위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 비유잖아요. 그죠? 이 비유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왜 이 모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저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 성취된 것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더냐? 뭐라고 예언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다 이제 앉으셔서 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그 모인 많은 무리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시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듣고 똑같이 보아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것은 이미 성경이 예언하였던 바이다.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만 듣고 하나님께서 보도록 보는 눈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만 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잠언의 본문에서 내 아들아 라고 한 그 청중의 그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봄으로, 너희들은 들음으로, 너희들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행복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자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복받은 사람들이다. 달리 행복하고 달리 복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상황, 뭐 명예, 뭐 이런 지적인 이것으로 너희가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오직 한 가지, 그리고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게 없다면 너희들은 불행한 것이고 복받은 자가 아니다. 뭐예요?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은총으로, 무상의 은총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는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서 행복자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복되다 여기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 곁에, 우리 안에 이미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자로 있는데 어디서 자꾸만 행복을 찾고 계시는지, 만족을 찾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언급한 내 아들아는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주의 택자들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온전히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으며 성령의 말씀들을 듣고 받들며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직 그들에게만 참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며 떠나가더라도 그리하여 스스로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여김을 받겠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주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주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을 귀, 보는 눈을 소유한 자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분을
그의 택정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상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를 다시금은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를 또 보는 눈을 허락하신 그 지복을 허락하신 분께서 오늘 다시금 명하십니다. 내 아들아 단디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 훈계를 굳게 잡으라, 느슨하게 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이 명령의 아니 사랑의 말씀, 사랑의 잔소리를 온전히 듣고 그대로 간직하되 매일 매순간 꺼내 반복하며 지속하며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온갖 술수로 이 간직한 주의 말씀들을 빼앗아 가려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위해 매일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시고 어떠한 순간이나 상황에서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어 수행해내는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자로 있다라는 사실을 참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만 가지고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자로 참되게 살아가기를 또 참되게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감사가 우리 입술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다시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49편 102쪽입니다. 세상 모든 만민들아 이 말을 들으라. 빈비기천 모든 백성 귀 기울일지라. 만민들아 내 입술에 지혜를 말하며 내 마음은 주의 말씀 묵상하리로다. 나를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싸도 여호와여 어찌 내가 두려워하리요. 자기 재물을 취하며 자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 그 누구도 구원치 못하리. 저희 생명의 그 속에 너무도 귀하여 하늘도 그의 속전에 감당치 못하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 이룩게 하여 주심이 오늘 주께서 선포하신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전체 성경을 듣고 보고 또 받고 또 지속하고 붙들고 지켜내기를 다짐하는 또 그 은혜를 무상의 은총으로 입은 우리로서 늘 감사하며 귀히 여기며 주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수문합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택하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